오늘 통해서 말씀에 의지할 때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밤새도록 고기 전문가, 어부 전문가입니다. 시몬이요. 시몬 베드로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 그 능수능란한 그 어부 체질에, 어부 경력에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도 헛수고였습니다. 헛수고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시몬의 배를 좀 빌려 타셔가지고 바로 앞에 구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좀 빌렸어요. 하도 많은 무리들이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막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싸가지고 옹위했다. 옛날 번역은 한자로 주님을 막 옹위해가지고 막 둘러쌌어요. 예수님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막. 예? 그래서 예수님 막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하도 넓고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에 그 호수가지요. 가에 주님이 서서 두 배를 보셨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질하고 있는 그 고기 잡던 배하고 시몬의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 두 배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죠. 밤새 조업을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예. 생계가 막막했겠어요. 오늘 하루 생활 생계가. 근데 예수님은 3절 보면,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시고, 앉아서 배에서 그 사람들을,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몬의 배를 좀 빌려가지고 좀 거기 앉으셔서 좀 거리를 약간 육지에서 좀 거리를 띄우시고 호수 안으로, 물 안으로 들어가셨죠, 배를. 거기서 이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1절에,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래서 예수님도 배에서 무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 그것을 마쳤어요. 이제 지금 말하면 설교와 가르침을 마쳤다고요.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고기 한번 못 잡아요. 허탈감과 실망감과 어떤 면에서 막 좌절감과 그 뭐랄까요, 분노가 안 생기겠어요? 왜 오늘따라 왜 고기 하나도 안 잡히냐 이거. 얼마나 막 체념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말해주죠. 자기 배를 좀 육지에서 좀 거리를 띄워달라고 그러고 거기 또 앉으시더만은 그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침과 설교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쳤어요. 본문 4절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어요. 이 4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을 또 더 늦게 지연됐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 설교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짧지는 않았을 겁니다. 짧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좀 들을 만한 내용을 줘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만약에 10분 설교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짧은 시간에 아닐 거로 우리 추정할 수 있어요. 예, 추론할 수가 있죠.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 더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대체?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시몬이 더 이상 불평을 안 했어요. 웬만하면은 투덜대면서 지금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됐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이 주변 지역에서는 주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고 다 알아요. 요셉의 목수 아들 했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요청은 예수님의 이 또 명령을 내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러되면은 이중 삼중으로 불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베드로 시몬의 마음에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비록 좀 결례를 행하고 무례하게 자기 배를 우리는 그물을 씌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배를 요청하더니 말이지, 그리 오랜 시간 동안에 작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아닌 그런 시간에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시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뭐라냐면은 이제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뭔가 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은 5절이란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5절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시몬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고, 들을세 이 말씀이 시몬의 마음에 뭔가 좀 부드럽게 했다든지, 이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범상치 않아, 예사롭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들었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전 죽을 고생하면서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다니 말이에요. 아니 경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목수 출신에다가 대부분 다 그 좁은 동네 왜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문외한.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거기다 또 항샤 더불어 뭐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네.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낮이 되면 해가 뜨잖아. 아침에는 해가 뜨긴 뜨는데 한낮에 뜨거운 해가, 한낮에는요 고기가 그 열기를 피해 가지고 깊은 데로 간답니다.
한 대낮이 돼야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가지고 그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간대, 고기가. 지금은 대낮이 아니에요. 아침이야, 아침. 밤새 그물질하고 했지만 허탈해서 낙심도 되고 불평도 생기고 포기한 가운데 체념하면서 지금 조업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깊은 데로 그때 아침 시간인데 고기가 깊은 데로 안 간다,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간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그건 되지도 않아. 자기 이치와 고기잡이 이치에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을까요? 그 다음 명령을 했는데 왜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뭔가 이분이 하는 말씀이 범상치 않고 예사롭지 않구나.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1절 끝부분을 보셨죠? 우리 주일 밤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게 보면은 뭐예요? 이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더라. 이번엔 권위라고 했는데 앞에 번역은 뭐예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서기관들처럼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막 힘이 있고 막 권세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압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압도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분을,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예.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였어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막. 예? 아니 밤새도록 그 전문가들이 노련한 어부의 그 근육과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시몬 베드로인데, 예? 이 바다 일이요 억세답니다. 바람도 억셀 뿐 아니라 파도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 자체도 억세고 그물질 하는 것도 다 잡아 당겨야 되고 던져야 되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질 안 했겠어요. 이 바다 일이. 그래서 뭐 뱃사람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험하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일 자체뿐, 바다도 험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보세요. 기질이 강하고, 예? 약한 사람들은요 이 바다 일도 못해요. 이 업을 절대 못해요. 예. 하기야 뭐 어떤 일이든가 뭐 힘들지 않는 일 어디가 있습니까? 뭐 지금 3D다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성경 그대로 창세기 3장 19절 이마에, 남자들은 이마에, 특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이든 다 땀이 흘러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았는데 힘이 많아. 그물에 찌겠어요. 도대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어디 간대 대체? 어부들은 요 시간대에는 요 물때가 언제쯤 되고 시간대가 언제고 어느 지역에는 요때 되면 고기가 있다 없다 다 파가 오는데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여기가 어디 낮고 높다 뭐 어디 고기가 언제 출몰한다. 예? 3, 4월 때는 무슨 고기가 온다 다 알아요. 오징어 때가 언제 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터무니없이 말이죠. 예수란 사람이 말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니, 명령을 하니, 순종했는데, 하니까, 그 많은 곡이 어디서 왔는지, 그 물이 막 치어지는 거예요. 8절 봅시다. 7절 봅시다. 7절 봐요. 7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면서 도와달라 했어요. 예? 좀 고기가 너무 많아. 와, 빨리 도와달라고 빨리 오라고. 예? 야고보와 요한이라 했어요. 뒤에 보면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막 만선이 돼가지고 두 배가 지금 물에 막 잠기게 됐다는 거야.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 보면서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예. 뭘 말하고자 하느냐? 8절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인데 누가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냐면은 편지래보다도 이 복음서죠. 이 복음서를 누구한테 썼냐면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였어요.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로마의 고위 관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여 각하란 말을 존칭어를 호칭을 뺐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2탄 속편이에요. 속편. 거기는 데오빌로여 바로 1장 1절부터 지난번에 내가 쓴 거 있잖아요. 다시 내가 후편을 씁니다 하며 쓴 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막 글을 쓰고 했는데 목격자가 나타나고 막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클라이막스는 부활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막 목격자들이 나오고 또 막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내력을 저술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복음 하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당신에게 내가 알게 해주려고 차례대로 내가 알게 해주려고 나는 막 근본부터 나는 조사했다고. 예, 자기 그렇게 성의를 보였다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란 각하는 로마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 관직이에요. 명성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예.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니,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부귀 영광, 권력 가지고 있는데 그만하면 부족한 게 있겠나? 그렇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뭐래요? 진짜 기쁨의 소식이란 거예요. 예? 즐거운 소식이고 그 다음에 복된 소식이에요. 예?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당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예, 명예, 뭐 지식, 예, 사회적 인정, 당신 지위, 명예, 권력 다 쥐고 있죠. 당신 나중에 죽을 때 당신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 오늘 밤새도록, 오늘 이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이 두 배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 못 잡았어. 본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었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었지만 다시 갈릴리 바다가 어부 직종으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부활한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에 뭐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옛날 직종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할 만하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막 우르르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얘들아, 네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게 없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뭐라 써있죠? 숫자가 153선 나잖아요. 153. 그게요, 모나미 사장이 요한복음 이거 보고 쓴 거랍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53마리, 153, 153마리예요. 예. 거기는 숫자를 써놨어요. 여기는 숫자가 없죠. 여기는 그물이 찢어질 경우니까. 이 아마 수백 마리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이것을 누가가 쓰면서 복음이라고 말해줬을까? 여러분 힌트 잡으셨죠? 맞죠? 손에 아무것도, 당신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야.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예? 이 노련한, 이 경험 많은 이 선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모으고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저축도 하면서 삶을 안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뭘 말하느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된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또한 그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 말하기 전에 하나 오그래 마음에 새길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예?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데오빌로 각하처럼 한다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만족을 찾았을까요? 만족을 누렸을까요?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도 아무것도, 현재 죽을 때도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공수래 공수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사람이 가져올 때,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있는 것만 있으면 자족을 해라, 지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솔로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부와 귀가 영광이 극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헛되고 다 모든 게 다 헛되다고 말했어요.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모든 다 다 안에 쌓아두고 쾌락 향락 다 누려본 사람이고 재물을 엄청나게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뭘 말하냐면은 전도서 5장 10절에 아까 하나 말씀 말았는데 거기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풍성, 부요, 이 풍성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풍성함이 있는데 그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나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참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다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전부 다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폐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 상태에 있다. 파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텅 빈 것처럼 느끼고 있다. 허전하다는 거예요. 다 손에 쥐어봤는데 바람처럼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 정상에 선 사람들 보세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인가 애들, 학생들, 후배들 졸업식에 가서 그 잡스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컴퓨터에 자기가 전문가니까 컴퓨터에 관한 그 일에 조금 만족을 얻고 사실은 삶에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실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부귀 다 가져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져야,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부요함과 충만함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고, 그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다 각하지만 당신에게도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면 이제 보세요.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참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꾸 막 외장 바깥으로 장식하고 막 치장을 하고 이러잖아요. 나의 허전함과 나의 공허함을 막 감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극단적인 막 중독에 빠지고 막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니까 허망하니까. 참 여러분들 가까운 이 가족들이 죽고요. 예? 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진짜 공수였다.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은 은행이 기업이 파산된 것처럼 부도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도나고 파산된 것과 똑같은 상태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가 지금 어쩌다가 뭐 하루 그냥 헛당 친 거 가지고 너무 목사님 너무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상태가
어쩌다가 그냥 헛땅쳐서 그냥 그날 밤에 아침에 주님 예수님 오셔서 그냥 횡재하게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예요. 예? 진짜 당신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도, 당신 지금 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몇 년 가겠냐 이거야. 예? 아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나 명예나 영광, 세상 영광을 내가 천년만년 내가 안 죽고, 내가 쇠퇴 안 하고, 안 늙고, 병 안 들고, 사고도 안 당하고, 보장이 되고, 그러면 진짜 뭐 하나님 없어도 돼. 비록 하나님 창조, 우주 만물 창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실제 나의 인간의 인생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왜? 유통기간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 하더라도, 또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 만족이 안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즉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패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정함과 평안함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친근하게 만질 수 있고, 아기처럼 오셔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예? 손을 잡아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래, 오늘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는 파산된 존재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아무것도 난 없는 거구나. 나는 텅 빈 존재구나. 예, 사실 영국이나 미국의 그 시인들은요, 인간을요, 텅 빈 존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래서 그 에레미야 구약 성경에 2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죄악을 범했다 하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랍니다. 거기서 계속 생수를 받아 먹여서 우리 살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두 번째 악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생각 안 하고, 그럼 아예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아주 내 팽개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머리가 크고 독립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근본 죄가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물을 저축하지 못한 밑 빠진 독과 같이 밑이 터졌다.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정해 주셔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가득 채울 수 있는, 오늘 2배나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기쁨과 능력도 에너지도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빈 껍데기요, 나는 진짜 텅 빈 존재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오늘 보세요. 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외면할 수 있는데, 지금 낙담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원망불평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누구 타령하고 탓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이제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인간인데도, 그런 처지인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자기 배를 빌려 쓰시고, 또 막 그렇게 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내려 2배를 막 채워주면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텅 빈 가슴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충만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이거 막 삶의 목적이 말이죠. 기쁨이 막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실패한 지금 낮고 낮은 자리에 또 찾아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또 연결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처참한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실패한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8절 이렇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2배나 채워가지고 배가 지금 이제 막 가라앉을 판인데 만선 중에 만선이 돼가지고 이러면 막 기뻐 뛰면서 막 희당당하면서,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생계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이분 따라가면 막 우리 삶에 대한 염려, 걱정, 인생고는 끝났다.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육적인 이 문제에 대하여 이분이 보장하기 때문에 이분 말씀만 들으면 끝났다 이 말이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몬 이 사람이 생각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요, 오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눈이 열린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자마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거야. 엎드렸다는 거야. 주님 예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는 선생님하고 불렀잖아요. 밤에 맞도록 하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호칭 달라졌어요. 주여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너무 신비한 분이요. 이분이 정말 놀라운 능력 갖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분이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금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대망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갖고 막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백성들 막 원하고 있었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복음은요,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이 죄인이란 말은 무가치하다, 연약하다, 무력하다,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를. 여러분 건강할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이만하면 내가 무엇이 할 수 있어 막 하죠. 20대 30대처럼 막 뭐랍니까, 꿈이 많고 막. 근데 여러분 점점 인생이 자꾸 나이 들면서 꿈이 사라지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사람들 기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되면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구나.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 이 업계에서는 내가 주름 잡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어이구 이게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또 이런 당하니까, 만나니까, 이런 일 벌어지니까, 이야, 이 도대체 내가 뭐야? 이분 앞에 나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늦어요. 지금 빨리 내 모습을 빨리 발견해야, 시몬처럼. 야, 나 정말 나 죄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예?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로마서 3장 23절 기억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 죄란 말이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화살을 쏘았어요. 예? 궁수가. 그런데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 살고 하는 모든 것이 소득을 버려드리고 모든 것을 소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의 핵심, 본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까?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내가 지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고 내 목적, 내 욕심, 내 목적, 내 의향, 내 의도, 내 계획, 이 전부 다가 그 자체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우리가 사업을 하되, 목표가, 타겟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 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 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이렇게 손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이,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죄 짓는 데는 선수인데, 예? 세상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선수 중에 선수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너무나 미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그 죄가, 회개해야 그 죄를.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죄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괴수. 예.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만 준 게 아니라 내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쁨으로, 삶의 모든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중에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자,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